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레빗 터틀 스토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요 많이 발전했어요. 현대판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현대판의 토끼와 거북이 해석이 달라요. 우리 먼저 동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어떤 토끼와 거북이 있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첫 번째 얘기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토끼가 달렸어요. 거북이 달렸습니다. 토끼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이제 거북이 못 쫓아옵니다. 한숨 자고 가자. 잠을 잤더니 그 사이에 거북이가 끝까지 달려가서 꼬린점에 이르는 그점에 토끼가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이게 토끼가 졌다. 그래서 성실히 달려가면 이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할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은폐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경기 시합을 하는데 거북이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열등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경쟁을 합니다. 열등감이 없는 거북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토끼는 일찍이 달려가가지고 낮잠을 자는데 아이고 늦었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달립니다. 열등감이 없는 거북이를 볼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가는 토끼를 볼 수 있습니다. 토끼가 깨를 냅니다. 안 되겠다. 이젠 잠을 자지 말고 달리자. 두 번째 게임을 요청하는 거죠. 달려보자. 토끼는 줄기차게 달려서 드디어 골인 합니다. 거기서 원하는 거는 성실하게 빨리 달리는 게 좋다. 약하게 느릿느릿 하지 말고 빨리 강하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다. 이 토끼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이 경기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공정한 시합을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토끼가 경기장을 바꿉니다. 육지에 달리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는 그런 이 경주를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줄기차게 토끼가 달려갔지만 강물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가 엉금엉금 걸어와서 강물을 싹 헤엄쳐서 토끼야 보라 그러고 꼴이 납니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가 둘이서 뭉쳐서 합의를 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한번 멋진 경기를 해보자.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땅에서 달릴 때는 토끼가 잘 달리니까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달립니다. 강물에서는 도저히 토끼가 물을 못 건넵니다. 그럼 거북이가 물을 건널 때에 토끼를 업고 물을 건너고 육지에 도달했을 때는 똑같이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달려서 꼬린 점에 동시에 도달했다. 오늘날 현대판의 토끼는 이래야 돼. 토끼와 거북이는 이렇게 가는 거다. 이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너지 효과로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해석한 그 버전입니다. 토끼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합력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놨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힘들잖아요. 각계 전투고 어떻게든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요 시카고 땅에도 많아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가 깨어지면 깨진 사람들이 다른 교회 들어가니까 깨진 교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 부흥된다. 이게 없나요? 시카고에 그런 일들이 절벽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서는 읽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동참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라는 거죠.
부르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토끼는 토끼로서 불러주셨고 거북이는 거북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토끼와 거북이를 붙여서 경쟁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신 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사는 인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대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대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작고 다섯 달란트 크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더 위에 있는, 다섯 달란트는 위에 있는 것이고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은 열등 속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혹시 길을 가다가 여러분 아스팔트 사이에 그 틈새를 뚫고 나온 들풀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보도블록 옆에 보면은 틀풀들이 자란 걸 봅니다. 딱딱한 보도블록을 뚫고 나오고 아스팔트 사이에 뚫고 나온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넘나볼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경험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끼를 만드시고 토끼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거북이를 만드셔서 거북이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거북이는 물속에서 빠르지만 토끼는 물속에서 젬병입니다. 토끼는 육지에서 빠르지만 거북이는 육지에서 느릿느릿합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각자의 받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정죄해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뿐이지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름을 인정하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것. 전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한테 전통적으로 해석했을 때, 경주하자고 했을 때 달려들었을까? 거북이는 외쳤을 거다. 나는 거북이야. 난 거북이로 가면 되는 거야. 난 그 도전 정신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도전하는 정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토끼 교만해가지고 한번 넘어졌습니다. 잠자다가 이미 토끼 거북이가 저 앞서서 갑니다. 달려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끼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한번 쓰러졌다고 끝나는 인생 아니라는 거죠.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날마다 토끼는 거북이를 부러워하면서, 토끼는 거북이를 부러워하면서 이러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사시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누가 만드신 존재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멋쟁이 중에 멋쟁이신 그분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꽃 누가 만드셨나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세요. 멋쟁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모습 보면은 어떠신가요? 너무 재미있죠? 언밸런스가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몽골에 가면은요, 몽골에 가게 되면은 민둥산이 많아요. 초원이 꽉 열려 있는데 가면 앞에서 딱 보면 햇빛이 있는 그쪽에서는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 민둥산 너머에 가면요, 수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갔더니 몽골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하고 우리 몽골에 있는 산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감격하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멋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멋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을 잊어버리고 토끼가 자꾸 거북이 되려고 한다든지, 거북이가 토끼 되려고 한다든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만드신 바다, 글작품이다. 이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씁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란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다. 글작품이다. 이게 나중에 영어로 뭐가 나올까요? 포임, 시가 됩니다. 포임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글작품이로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의식으로 갈 때에 거북이는 토끼한테 경주하자고 그러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 없이 나는 나로서 산다는 겁니다. 토끼는 토끼대로 아무리 일을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넘어졌단다 할지라도 그걸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글작품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대에 있습니다. 바라보세요. 내 일평생 동안에 흔들러 가야 될 깃발이 있습니까? 세상이 다 없어진단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고 내가 이루리라고 하는 그 표대가 있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표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야 될 그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높이 올라가도 없어질 것들이고 많이 가져도 없어질 것들이고 고운 것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둔다면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의 목적은 사라집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옛날엔 고왔는데, 옛날에 돈이 많았는데, 옛날에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인생 못 삽니다. 어떻게 살까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곳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둘 때는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참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부르신 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상이 있으신가요? 왜 사십니까? 내 인생 끝났을 때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바라보고 사시나요? 분명한 표대 있으셔야 됩니다. 왜 사냐고 물었을 때에 혹시나 해서 산다. 죽을 때도 혹시나 하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분명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늘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대한 내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연세 많이 드셨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갑이 들면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엄청난 결심과 꿈을 갖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뭔가 눈빛이 다르다는 걸 느끼지 못하셨나요? 저는 달려갈 겁니다. 정말로 이전에 살았던 삶과 완전히 다르게 나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요, 제가 뭘 한 줄 압니까?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 나는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 독일어로 하자. 그너들은요, 독일어 모른다고 그래요. 하는 소리가 깨끗해야 굿텐탁 그럽니다.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들이 나한테 요청해요. 네가 알고 있는 영어로 이야기해 주라. 우리가 해석해서 알아들을게. 날마다 그럴 수는 없어서 다시 제가 영어의 도전장을 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표대를 정하세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표대 있으셔야 됩니다. 진작 내가 젊었을 때 이랬을 걸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성숙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인생을 경주하는 삶은요, 성숙을 향해 가는 겁니다.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연약한 것 그거 끌어안고 그냥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 있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배경 좋지 않다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나요? 에베소서 4장 2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 자막 띄워주세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가라. 우리 몸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릴 때 했던 것들 안 하고 어른이 돼서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대학생들이 하는 일이 있고 대학원생 아니 일반 사회인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성숙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래요?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을 보니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을 합시다. 순범식화회에 가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가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숙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그 이후,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10년을 했으면 10년만큼은 성숙해 있어야 되고 20년을 했으면 20년만큼 성숙해 있어야 되고 30년을 했고 40년을 했으면 그만큼 성숙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들어왔을 때 40년 신앙생활 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 앞에 말 한두 마디 하지 않아도 눈빛과 마음과 손길만 봐도 그들은 그렇게 닮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봉사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능력은 갖추되 마음은 늘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뭘까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1995년 1월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그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이게 참 잊어먹지 못할 기사가 안에 있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8가지 습관. 8가지가 어떤가 보면요. 약속을 잘 깨는 자기 기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노력이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 친구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예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 남과 어울리지 못하며 사는 태도를 가진 사람,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쓸데없는 논쟁을 괜히 일으키는 태도를 가진 사람, 우선순위를 상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 8가지를 뽑아 놓으셨어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예. 95년도에 내가 이걸 읽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될 수 있을까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덩어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은요, 내 자신의 가진 것은 되게 자랑하고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안 되면은 기가 죽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토끼와 거북이 경기하는 거 보세요. 3번째 도전을 어떻게 합니까? 거북이가. 경기장을 바꾸자. 육지에서만 경기하지 말고 강물도 건너는 경기를 하자. 딱 그렇게 코스를 정해놓고 달리니까 토끼는 강물 앞에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거북이는 자기가 약한 것에 대해서 그저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꾸면 되는 거죠. 삶을 바꿔 나가면 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의 내 인격 이 모양 적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닮아가면 돼요. 예수 믿는 자, 멋진 삶,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죠.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실래요? 13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온유한 게 사랑이라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하루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그러죠. 어떤 분은 원자폭탄처럼 짜증을 내버리면서 폭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정을. 그러면서 변명하죠. 성질을 내서 미안하지만 아시잖아요. 난 뒤끝이 없었어. 금방 풉니다. 여러분 폭탄 터뜨려 놓고 다 죽여놓고
풀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고쳐야 합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있죠? 성령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 뭐가 있나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오래 참음. 예, 오래 참음.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을 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바라보고 서로 배려해 주잖아요. 예, 배려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볼까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죠? 속히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잘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으로 서기 위해서 간절히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소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무엇을 해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외쳤나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쇼메아 레벨을 달라고 그럽니다. 듣는 마음.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움직이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말을 서로 들어주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의 삶이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경주해 나가는 삶에 있어서는 이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토끼는 마지막에 네 번째 토끼와 거북이 네 번째 게임에서는 서로 협력했습니다. 팀워크를 만들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서로 무엇을 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서로 하라고 그래서 서로. 네가 하면 내가 하겠다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 하라는 거죠. 언제나 투게더를 강조합니다. 30번 이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것을 체험하고 그 힘을 하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요 믿음에 따라 실천을 합니다.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행위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어느 정도 행위를 해야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럼 행위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 행함의 기준을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 와야 돼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이만하면 되는 거고 요만하면 안 되고 그걸 누가 정합니까? 그 행위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기준을 누가 정하시죠?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성숙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다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확실히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싹이 트어야 돼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만들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늘 가정생활이 올바르게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너 개인의 삶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래야 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도록 세워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이 시카고 땅에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외칠 겁니다. 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참 제자라고.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으뇨? 순복음 시카고 교회로 가보라. 그래야 되지 않나요? 싸움박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냐? 그 교회에 가보라. 이 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와 여러분 삶 아니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평안에 임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 공동체 2015년에 우리가 꿈을 꿨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2025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카고 땅에 서 있을 것인가 깨어서 기도하자고 제가 던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용물을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교회 이전이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차세대 일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고 한글학교를 살려야 되고 또 음악학교를 살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체육관을 건립하여서 3, 4대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는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담임 목사 혼자서 외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꿈이신가요?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 그 속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토끼와 거북이 마지막에 경계하는 모습을 한번 마음판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육지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달립니다. 물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등에다가 치고 물을 헤엄쳐 나갑니다. 팀워크의 역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목회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우면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빠져버리고 싶을까요? 담임 목사. 도망가고 싶어요. 여기만이 교회요. 여기만이 사역이요. 사역지는 지천에 깔려 있는데 꼭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서 움직여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찾으면요, 수십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가 그렇게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하며 달려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꿈을 가집시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신 대로 우리는 성숙함을 달려가고 하나됨을 힘써 나아감으로 우리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 토끼와 거북이보다도 더 멋진 경주를 해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